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선한 청지기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선한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홍수의 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육체를 형성한 그러한 시대를 노아의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간영했다는데 그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뜻이죠. 나팔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떨어진 자를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 못하는 사람은 복음주의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6대 손입니까? 7대 손입니까? 야렛이잖아요. 야렛. 야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came down이요. 위에서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무두사헬, 무두야헬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지옥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으로 딱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 족보의 흐름을 쭉 보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성육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손뼉 쳤던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 얘기하죠? 천사들입니다. 천사. 그 천사가 자유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딸들을 취해서 거대한 혼종과 네피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명성 있는 자라, 명성 있는 자, 기보르, 명성 있는 용사다, 폭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혼합으로 만들어 놓고 혼종을 만들어 놓고 시집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메오. 무슨 말입니까? 장가 들고 시집을 갔다. 그 자체가 억지로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딸들, 그 아비들은 그 네피림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낸 거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 다른 육체를 형성한 네피림의 시대요. 혼종의 시대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육체가 됐다. 인간하고 다른 육체가 됐다. 다른 육체가. 그래서 주님이 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쓸어 보이잖아요. 단순한 제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혼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주님은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씨 자체가 전부 다 변종이 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으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그 씨를 보존하는 메시아가 나올 그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사실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 그 재림 직전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 때에 그때가 네피림의 때요. 또 반면에 그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런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들림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휴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들에서 일하는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데려갈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는 거예요. 데려질 자를 누구 얘기합니까?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방앗간에서 맷질을 한다. 누굴 얘기합니까? 여자를 말하거든요. 데려갈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 데려간다는 것은 휴거. 그럼 왜 휴거를 합니까?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가 올 건데 그 고통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동행했던 그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사모하며 통치받는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은 휴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상황들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자, 신실한 종이 누구냐.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았다. 자, 자기 주인에게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바깥 사람, 집안 사람들을 받았다.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위탁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 그렇죠?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그 안에 있는, 주인의 안에 있는, 그 주인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위탁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제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네. 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자입니까?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줄이지 않는 음식,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뭘 베푼다? 성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례를. 그래서 교회 내에 교회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떡, 그것이 성찬이거든요. 성찬. 말씀의 성찬이요. 실제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느끼게 하는, 그 복음을 느끼게 하는 게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성례를 베푸는,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의 주인이 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종이 복이 있다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을 거다. 47절 얘기하죠.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재산을 맡을 치리자, 통치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맡을. 자, 주인이 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의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재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뭐가 임하시오며?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왕국을, 그 모든 재산을 그 선한 청지기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맡을 지리자로 삼겠다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리라. 이게 상징입니까? 의미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아담의 왕국이요. 그렇죠? 아담이 대리 통치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왕국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게 48절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뭐하구나? 늦추는구나. 자,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어떻게 오시기를 원해요? 더디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주인 행세한 것도 있겠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들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떠다? 깨림직한 거야. 그렇죠? 주인이 오면 왠지 이제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깨림직한 거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합니까?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상사가 오는데 가장 싫어하고 두려운 사람 누구예요? 직무유기한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한 사람.
일을 딱 시켜놨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딱 했는데 선생님이 오는 걸 딱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 왠 줄 압니까?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가기 싫어. 눈도 뜨기 싫어.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확 지옥이다. 지옥이다. 막 어마어마한 막 무거운 제 짐을 지고 막 학교를 가. 제 가방이 막 제 짐을 진 것 같아. 그런데요, 숙제를 다 했고, 그리고 공부도 확실히 다 했고, 그런 친구들은요, 눈 뜨자마자 학교 가고 싶어. 왜? 다 했으니까. 숙제 검사 맞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더 배우고 싶고, 또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걸 자기가 또 대답하면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막 학교생이 재밌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공부 자체를 안 했지만, 근데 학교 가는 걸 재밌었어. 왜? 내 할 일이 있었거든, 학교 가면. 학교 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있는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직무를 유기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직무를 미뤘다는 거예요. 직무를 밀어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늦추는도다.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 할 일을 미뤘다고 얘기합니다. 미뤘다. 내일 하자. 자기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야단 당하는 거예요. 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인이 원하는 것, 위에서 시킨 것들을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습관도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실내화도 막 신잖아요. 그 실내화도 여기 신지 마라. 근데 막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막 신고 올라가. 그래서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정리하니까 이제 많이 깨끗하게 됐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자기 신발 다 신으시잖아. 그럼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막 밑에 신는 걸 막 신고 와가지고 막 밟으니까 우리는 막 청산도 정신이 없었어. 그래 딱 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됐잖아요. 또 제가 보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왜? 실내화를 포개가지고 넣었는데 신발 밑에가 제일 더럽잖아요. 그럼 더러운 거하고 위하고 같이 포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밑바닥은 밑바닥끼리, 위에는 위에끼리 지그재그로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위에는 그렇게 놨다니까. 위에는 지그재그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막 신발 슬리퍼가 모자라다고 막 계속 위에 올라가서 우르르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풀었다가 또 다 하고 나면 갖고 올라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신장에다가 슬리퍼 자체를 하나씩 비치를 다 해놓으면 되잖아요. 한 개, 두 개씩, 세 개씩. 그래서 자기가 그거 신을 때 그걸 빼고 자기 신발 거기 넣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가 들어가요? 60개 들어갑니다. 60개. 그걸 계산하고 다 했거든요. 나중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넣는데도 막 써 넣는 거예요. 그러니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위에가 막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니 야단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지. 똑같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직무 유기하고 직무를 어떻게 합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시하는 사람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와야 된다는 거야. 더디 와야 된다. 이 말은 재림에 대한 임박함과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뎌져 버린. 우리 신앙생활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뎌져. 그리고요,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했다? 때렸다. 자기 동료들을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때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때렸겠어? 일 안 하는 사람을 때렸을까요?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때리는 거야.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일 안 하는 사람을 왜 때릴까요? 때릴 이유가 없죠. 지도 일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도 일을 안 하는데, 자기도 일 안 하는데. 그러면서 뭐 어떠고요?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시작하는 거야. 일하지 말고 같이 놀자는 거야. 같이 놀자는 거야. 근데 니만 혼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같은 신자인데 자기보다 뭔가를 나서고 막 때려. 주님 오실 때 다 때리면 야 돌았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정신 차려라. 시한부 정말로. 너무 적극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지금 난리야. 지금 우리가요 학생들 뭐 한다고 막 뿌리잖아요. 이단입니까?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럼 막 조사 다 해. 조사 다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야 조사는 여기는 막 사단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 가운데 이단 좋아하는 건 전부 다 하고 통역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완전 다락방 이단하고 똑같네. 사람들이 좀 난리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홈스쿨링부터 해서 기독교 학교 이런 밴드에 막 다 들어갔거든요. 가가지고 막 홍보한다고 지금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좋다고 막 난리 났는데 나중에 딱 방장이 딱 연락 왔어.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단체들을 엮여가지고 우리 귀한 새끼들을 다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막 악담을 퍼붓고.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 안 하려고 딱 정리했더니 또 계속 말 걸어. 야, 진짜 또라이구나. 어느 정도냐면요. 공교육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뺐잖아요. 자기 자녀를 뺐는데 그 뺀 자녀를 국제학교도 뭐든 했는데 적응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요. 다시 공교육에 잡아놨어. 공교육에. 그러놓고선 공교육도 마음에 안 들고 홈스쿨링이든 국제학교든 뭐 기독교 이것도 막 너무 이게 영적으로 혼미하다고 이래서 하고 내가 볼 때는 네가 혼미하다. 네가 혼미하니까 자녀가 엉망이 되는 거야. 부모들이 제정신을 못 차니까 자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교육에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찬동한다면 그런 홈스쿨링 따로 만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정제해. 교계에서 그 인터컵도 2단이라 했고, 다락방도 그렇고, 여기 이상한 나체들, 정강원도 그걸 지지하냐고 막, 우리 교회 막 조사 다 해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갖고 왔는데, 이게 2단의 짬뽕이라는 식으로 막, 대단하다. 그래서 차단을 해도 막 계속 얘기하고. 이제는 막 카톡방까지 막, 공개방까지 막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불쌍하구나,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면,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예수님도 누명선 이단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로 가지고 교계에서는 이렇다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계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걸 대놓고 한다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거잖아. 전부 다 숨기는데 우리는 이단하고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막 숨기잖아. 전부 다.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해. 다 해놓고서. 아닙니다. 전부 다 막 숨기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드러내. 연합하는 단체들, 사역팀들 다 오픈해. 그렇다고 100% 지지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단 신천지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도 못하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체제 가운데 싸우지도 못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신자들 형제들을 향하여 막 핍박하고 별욕을 다하고 험담을 다하고 뭡니까? 그러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역하고 시한부 종말론이고 주님이 온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올 때. 근데 주인이 어떻게 오면 좋겠어? 더디 오면 좋겠어. 이 양반은. 더디 오면 좋겠어. 그래서 또 막 아이엠 욕도 합니다. 아이엠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고 막. 연결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야. 본인 안 보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의 위치가 어딘 줄을 몰라. 그래서 세계로교회 그 영상까지 올렸더니 그 한국교회에서 그 코로나 그 방역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교회 아니냐고. 이야, 진짜 앞에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교회 물어봐라, 교회.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개혁주의, 정통 뭐 이러면서 개신 적어놨는데 그 개신 개자도 틀렸어. 개신인데 개신이래 적어놨더라고. 진짜 귀신도 아니고. 그 최고의 신학자, 우린 최고의 신학자 연결되어 있잖아요. 행동북서가 최고 신학자들 이번에 컨퍼런스 5월 20 마지막 주 월화 동안교회에서 합니다. 대학로의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큰 교회요. 거기서 1회 컨퍼런스를 해요. 거기에 또 제가 또 심부름 하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짜 지혜로운 신실한 청지기는 주님이 올 때가 돼, 주인이 올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자기를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다 합니다. 성실히 다 합니다. 그런데 요 세상 말로 얄궂은 요 악한 청지기 있잖아요. 요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 주인이 드디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드디어 온다. 그래서 막 심리를 만들고, 야, 지금 안 온다. 주님 지금 올 때 아니다. 안 온다. 주인 안 온다. 그래서 뭐 하자? 술 마시고 놀자. 이러는 거야. 얼마나 웃습니까? 그러니까 동료들 어디 일한 사람 막 때려. 주님 온다 이러면 네 이단이고 니는 시한부 종말론이고 막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중상모략과 학대와 자기주장과 판단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재산들을 허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엉망진창 다른 데로 막 쓰는 거야. 다른 데 진짜 써야 될 때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 황락주의에 빠졌어요. 자기 심취했어. 자기 종교가 최고인 거야. 자기 신념이 최고인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자아도취. 그런데 주님은 재밌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버려요. 선한 청지기는 압니다. 이때쯤 주인이 오실 것이다. 왜? 늘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도 있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 늘 생각했기 때문에 오시면 당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당황하지. 왜? 안 올 건데, 더디 올 건데 갑자기 와버렸어.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하지. 안 올 줄 알았는데 당장 와버렸네? 기절초봉하는 거지. 그가 알지 못한 날, 예상치도 못해. 주님 안 옵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오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오냐 물어보면 몰라. 그렇죠. 안 온다며, 확신을 가지고 안 온다며 지금. 그럼 언제 오냐? 몰라.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 왕국 복음 쓴다. 여기 완전 이단 아니냐? 왜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보내다 하더라고. The kingdom of heaven. The gospel of kingdom. 성경에. 그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은 것도 할 말 없어. 야, 신기하다. 그 영어 하나도 못 하면서 왕국 단어 썼다고. 예상치 못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를 잘라내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무리에서 하나님 잘라내버려요. 뭐라고요? 위선들과 함께 그의 몫을 주겠다. 위선자들의 몫을 주겠다. 위선자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슬퍼하며 이를 갈미스리라.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봅시오. 슬퍼하며 이를 간다는 단어를 다 찾아봐. 그럼 누군지 금방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와.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난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왕국, 주인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어떨까요? 거기서 잘라내고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으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도 못해. 불신자인 줄 알고 지옥 간다 해석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는 그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실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 악한 청지기들은 거기서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그의 몫을 받게 되는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받은 교회.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누굴 얘기하죠, 지금? 구속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받은 교회.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막이고. 구속받은 교회와 신자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렇죠.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받은 교회와 신자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로서 우리는 대리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대리 통치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원 구속받은 교회와 신자는 대리 통치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두 번째, 그들은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악한 종이 아니라 종교 황락주의에 빠져가 자기 옳다고 교만 떠는 그러한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고 자기 혼자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종교에만 나르시스에 빠져있는 착각 중에 착각이고, 바리새인 주님이 회칠한 무덤을 해서요. 어째 긍휼이 마음도 없냐? 신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교단을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요? 정강 목사님 욕한다고요? 정강 목사처럼 생명 걸고 사역을 해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 봤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강 목사 모든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허와 실이 있는 거지. 그런 것도 분별 안 하고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막 쏟아내고 기본 상식과 소양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그래 안 해, 그거는. 그런 신자들이 욕을 먹는 거지. 악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신실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신실한 종으로 불렀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신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케 하는 왕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신랑 되신 주님은 누굴 주님 기다리세요? 신부. 그러면 이 신자들이 뭐가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이 신부가 되도록, 신부 단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음이요? 왕국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선한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받은 교회와 신자는 전부 다 뭘로 부름받았다?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양식을 줄 신실한 제자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